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뭐라 그럽니까? 이게 요즘 와서 이런 말이 부쩍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선거 치르다가 오죠? 선거 치르다가 오니까 여당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그러는데, 여당은 뭘 내그랬죠? 여당은 386 세대를 심판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386 세대의 지도자는 나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고 나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이 말만 전면에 내세웁니다. 386 모든 세대의 지도자들은 나쁜 놈들이다. 완전히 이번 기회에 처단해 버립시다. 이것이 여당이 주장하는 프레이즈고, 야당은 또 뭐라 그럽니까?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 윤석열이 정말 나쁜 정권이야. 다른 모든 것은 다 묻혀버리고 오로지 이 나쁜 것만 얘기합니다. 386 정치인들 나쁜 것만 계속 얘기됩니다. 윤석열 정권 못한 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프레임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가려버리고 오직 이 하나만 가지고 전면에 내세워서 이 피켓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전략을 최초로 사용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죠. 이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이 전략을 썼다니까요. 그래서 아담 부부가 이 전략에 완전히 당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선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장에 가면 8절 9절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가운데서 아담 부부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극히 행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극히 화평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하나님의 모든 공급 가운데서 이들은 정말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금지 명령을 줍니다. 이 금지 명령을 이제 금지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왜 언약이냐 그러면 서로 약속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면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의무를 진다는 의미에서 이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하지 마라 하는 금지 명령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죠. 이게 16절에 나옵니다.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동산 한가운데 잘 눈에 띄는 곳에 나온 거예요. 이 생명나무.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생명이 부족하면 이게 없어 얼마든지 따먹고 계속해서 생명이 연장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열매는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 먹지 마. 이건 죽는 거야.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성숙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그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피조물이야.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보호자고 너희는 나의 보호를 받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원리에 맞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아담 부부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를 보면 이 신들이 인간과 구별을 짓는 어떤 여러 가지 허들을 만들어 놔요.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절대 인간이 그 신에게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계속 그 신에게 종속되고 신을 따르고 신을 공경하고 신에게 싹싹 빌면서 그 비율을 맞추며 살아야 하는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런 장치입니까? 절대 그런 장치가 아니에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막는 허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나의 것은 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장치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금지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또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걸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자, 이제 사탄이 아담 부부에게 어떻게 접근해 왔는지를 한번 우리가 분석하면서 봅시다. 뱀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강교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단어의 의미는 강교하다고로 쓸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와 똑똑함을 사탄이 와서 그것을 악용하니까 이제 강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볼 때 하나님께 항상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뱀을 볼 때도 하나님께 참 좋았는 거예요. 그 뱀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는 행동이 보면 하나님께 참 보기가 좋은 거였죠.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뱀을 보면 안 됩니다. 뱀 배후에 뱀을 이용하고 있는 사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거기에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을 얘기한다고 해요. 뱀 곧 뭐냐니까 마귀요 사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 사탄은 곧 이 뱀을 이용하여서 뱀의 배후에서 이것을 조종해서 인간에게 공격을 해오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해왔던 그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어떤 존재를 쓰냐면 이 뱀처럼 아주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중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괜찮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아시는 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탄은 똑똑한 사람을 쓰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겸손한 사람이고 동시에 똑똑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다. 우리 그것을 어디에 읽었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입을 통해서 말할 때 너희 중에 말이야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문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학벌 좋은 사람, 뭐 부자, 존경받는 사람 보니까 다 무지랭이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없는 사람을 들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똑똑한 사람을 바보 같은 사람을 들어서면서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얘기하려고, 그리고 하청민을 사용해서 저 지처럼의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무능하고 없고 세상에서 관세받는 사람이지만 겸손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똑똑하면서도 그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그건 취약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했냐면 일단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심해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서 자기와 교제를 나누고 자기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 쓰게 하라, 자기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세워놓은 그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육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이 사탄.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는 거지만은 그 노림수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왔냐면 사탄의 무기는 뭡니까? 뭐예요?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들어 남을 유혹합니다. 유혹. 자, 탐욕으로 유인해서 유혹하는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의 탐욕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의 특권이에요. 대단히 좋은 특권인데 이것이 또 인간의 가장 약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육체이기 때문에 그 탐욕을 다스리는 것이 매우 힘든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죠. 이 약점을 파고드는데 쓰는 전략이 뭐냐면은 프레임 전략인 거예요. 프레임 전략. 그러니까 안경 씌우기입니다. 안경 씌우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안경을 딱 씌우는 거예요. 사탄의 안경을 씌워주는 겁니다. 자, 사탄이 이제 접근해 옵니다. 누구한테 접근했을까요? 아담에게 왔죠. 하와에게 왔죠. 아담에게 안 가고 하와에게 간 거예요. 왜 하와에게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우선 생각해보면 아담이 먼저 창조됐습니까? 하와가 먼저 창조됐습니까? 하와가 늦거잖아요. 하와가 늦게 창조된 거예요. 우리 2장을 보면 아담을 창조하고 난 뒤에 아담에게 그 금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한 게 나와요. 이 금지 명령은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어요. 아담이 먼저 듣고 아담이 이제 하와에게 얘기를 해줬겠죠. 저 동산 나무, 저 나무 있지. 저거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해줬겠죠. 직접 듣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듣지 않은 하와에게 가서 공략한다는 거예요. 둘 중 누구에게 가서 공략하느냐. 아담이 내가 사탄이 그렇겠지. 당연히 하와에게 갔겠지. 하와에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의 약점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성에게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호기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때에는 어떤 사교적이 되고 또 어떤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여서
발전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때는 뭡니까? 팔랑귀. 여러분, 팔랑귀를 조심하십시오. 남의 말에 솔깃하게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다니까요. 남자에게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듯이 여자에게도 이렇게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사탄은 이 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말하는데 사실은 하와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둘 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죠. 너희 둘 다에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말하죠. 하와에 가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담도 하와 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와 혼자 있는데 사탄이 와서 그런 유혹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넘어뜨린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말이에요. 둘이 똑같이 있는 데에서 두 사람에게 동시에 말해요. 너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아담은 뭡니까 그러면? 그 다른 보리자루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아담은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아와와 뱀 둘이만 얘기하고 있고 맨 나중에 아담 그도 먹은지라 하는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의아하죠. 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이러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동산 모든 나무라는 단어를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이거 사탄에게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싹 비틀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모든 것을 먹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모든 것을 못 먹게 했다고. 그 의도가 뭘까요? 부정적으로 탁 말합니다. 99%는 다 먹는 거예요. 단 1%만 금지됐습니다. 1% 금지되게 이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서 보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고 아예 이것은 못 보고 살았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다 주셔서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요 하나 1% 요거를 갖다가 이걸로 판을 싹 갈아버립니다. 모든 것을 못 먹게 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했을 때 드디어 하와의 눈은 못 먹게 한 이 한 가지 이제 눈이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 관심도 없었어. 그렇잖아요. 그 단 하나의 예외를 크게 부각시키는 의도로 판을 싹 갈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 볼 점은 사탄은 하나님의 신명을 뭘로 부르느냐 하면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랬죠, 그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신명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해요. 여호와란 말을 쏙 빼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란 말이 어떤 의미가 함축되냐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힘이 세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때 엘로힘이라고 말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말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세우죠. 사탄은 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던 우리가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아픔을 위로해주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면 우리가 즐겁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말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뒀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아담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힘없는 너희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는 것을 은근히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 힘이 없지. 저분은 엘로힘이야, 엘로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전능하시지만은 심판하시고 저 높디 높은 천국에 있으면서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분으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것을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살갑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완전히 판을 휘둘러버리고 마음을 휘저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상대로 하와가 반응을 해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금지되어 있는 그 하나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이제는 드디어 거기에 관심을 가진 거죠. 하와가 대답하는 것을 자세히 봅시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원문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 자, 우리는 그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그죠? 모든 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전에는 하나이기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먹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모든 것이 아니네. 뭔가 빠진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하와의 말을 분석해 보면 하와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야 되는데, 이 사탄의 그 말에 동조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지. 그 하나님이 말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살짝 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죠.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해야 되죠. 두 나무 중에서 이것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다. 마치 생명나무의 열매도 못 먹게 한 것이냐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지지도 마라 하는 이 말도 추가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전에는 이것을 그냥 만지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안 만졌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만지지도 않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먹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저 왜 못하게 했지? 왜지? 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묵상하면 어떤 말이 생기냐면 불신의 마음이 생겨요.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왜 다 안 죽을 저것은 가려놨을까? 뭔가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에 사탄은 이제 본론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반드시라는 말은 이 부사를 빼버려요. 반드시라는 말을 빼요. 그냥 죽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게 반드시를 빼버리고 그냥 죽을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사뭇 희미해진 걸 보고 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뚜렷한 인식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던 사단이 탁 포착하죠. 그렇지, 옳구니, 걸려들었네. 그러고는 탁 내밉니다. 뱀의 결정타가 나오는데요. 이제 완전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하와의 마음에 결정타를 날리죠. 뱀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의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모트 타무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트 타무트.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음을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죽을 것이다.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인데 이 사단은 그 앞에다가 로라는 말 한 마리 붙여가지고 로 모토 테무툰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앞에 로는 뭐죠? 영어로 하면 never에 never. never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되잖아요. 절대 안 죽어. 완전히 바꿔버리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거짓말의 명수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죠.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미리 접근해서 포석을 깔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 만에 살짝 흔들리는 걸 보고는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탁 내뱉죠. 이제 그 미끼를 던졌습니다. 무는지 안 무는지 보는 거죠. 미끼를 던졌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뭐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짓을 한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너희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의 원조는 뭐냐면 사탄이에요. 거짓말쟁이. 모든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거짓말을 잘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사탄의 그 거짓말로 통째로 속아서 열심히 헛짓을 하고 있죠. 이제 그 관성에 붙어서 아주 멈출 수도 없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욕망을 붙였다가 욕망을 향하여서 전 속력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그 불나방들이 그 빛을 등불을 향해서 탁 달려가는 거예요. 그 가면 부딪혀 죽잖아요. 죽는 줄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면 뭔가 좋을 것 같다는 인상이 들었어.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것을 얻으면 내가 만족이 있고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그렇게 부추기거든요. 그걸 가져. 그걸 가지면 너는 행복해. 그걸 가지는 것은 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돼야 돼. 돌아서서 생각해보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제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 마음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도매거로 가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이런 거짓 속삭임에도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사탄이 하나님은 늘 사랑하잖아. 내가 무너져도 내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잖아. 모른 척하지. 하나님은 내게 관심도 없어. 넌 버려진 존재야.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요업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요업의 아내가 요업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요업을 떠났던 그 요업의 아내. 그 자기 마음으로 했을까요? 사탄이 그 마음에 계속해서 부추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사탄이 어떤 논리를 붙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 줄을. 자,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탁 열린다는 거예요. 밝아져서 눈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감겨졌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돼. 네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것을 먹지 말고 못 먹게 함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기어오르지 못하게 먹는 하나의 그 허들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 누구 문이 열려서 하나님쯤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도록 위해서. 그 뒤에 어떤 흑막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아주 비방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정죄합니다. 이것이 하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죠. 아까 의문이 생겼잖아요. 왜 그렇지? 왜 못 먹게 하셨지? 이것도 다 주면 될 텐데.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나오게 금했지? 자꾸 그렇게 묵상하게 되면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탐욕이 또 생기고. 가지지 말라 그러면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잖아요. 탐욕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하와에게 이 대답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게 못 먹게 한 거야. 이게 가니까 그 말이 뭐냐면 아담이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인간이 위대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만. 그러면 그렇지. 하와 말에 그러면 그렇지. 그런 흑막이 있었군. 거기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기 의문을 가졌는데 그 의문을 확 풀어줄 얘기잖아요. 그 덥석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옹졸함을 폭로하는 것처럼, 그죠? 인간에게 마치 큰 유익을 주기라도 할 것처럼 사탄이 와서 내가 비밀을 내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큰 유익을 줄 것처럼 말하죠. 사기꾼이 보통 그렇잖아요. 내게 큰 유익을 준다. 내가 내게 큰 선심을 쓴다. 큰 이득을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탐욕을 부추기는데, 그때는 그 이익 니나 가져라. 그러면서 대화를 끝내야 됩니다. 계속 말리다가는 사탄에 당하죠. 사탄에 당해본 분 없습니까, 여기? 저는 당해봤는데, 항상 자기 욕심에 끌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그러죠. 그거 먹어. 괜찮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먹으란 말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왜 저 사람 도움을 받고 살아? 네가 뭐 능력이 없어? 뭐가 없어? 네가 왕이 돼서 살아야지. 먹어. 괜찮아. 안 죽어. 그리고 또 부축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날 하죠. 날. 그러니까 먹는 순간 이 말이에요. 먹는 바로 그때에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다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옛날에 못 보던 게 다 보이고, 굉장히 지혜로워진다. 위대한 중간이 되는 것이다. 사단의 거짓말의 효과에 하와가 넘어가죠.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자꾸 걸려다니까 하와의 눈이 이제 탐욕의 눈이 열립니다. 새로운 영역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죠. 6절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그랬습니다. 그 보는 이런 새로운 탐욕에 대해서 떠인 눈으로 본 거예요. 벌써 눈이 많이 떠져졌어요. 떠지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보였어요. 과거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것을 보이는 것은 사실 이 타락의 결과죠. 벌써 마음이 뺏긴 거예요. 마음이 뺏기고 나서, 마음이 타락하고 나서는 보니까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안 보이던 것. 옛날에 내가 깨끗한 시절에는 안 보이던 것이 타락하고 나니까 타락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 새로운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걱정된다.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하니까 신실함이 부패되지 않도록 너를 조심해라. 지금도 여전히 그 사탄이 우리를 부패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여자가 보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여자가 나무를 보았다. 무엇을 보았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영어로 하면 that does를 이하로 쭉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나무가 먹기에 좋더라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내 눈들에게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너무나 갖고 싶어져. 너무 먹고 싶어지니까 그 마음에 뭐 탐욕이 쑥 생기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나무가 마치 나를 형통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아주 막 예뻐 보이는 거예요.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빛이 안 났는데. 그거 먹으면 나를 완전히 형통하게 하겠지만 빛이 번쩍번쩍하고 계속해서 날 먹어 이렇게 막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이 없습니까? 그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그것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손짓을 합니다. 나를 보고 먹으라고. 이게 하와의 마음에 이미 탐욕으로 막 그 눈이 이글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똑같은 거였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은 그 열매였는데도 이 눈이 달라지니까 이 사물도 달리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B절을 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중계방송을 해준다. 중계방송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줍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메이커도 먹은지라 그랬죠. 여자가 그 열매를 땄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땄다. 그리고 먹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리고 그가 먹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슬로우 모션을 보여주죠. 자세히 하나하나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범죄가 이루어졌는지. 사탄이 말하는 새로운 관점의 눈이라는 것은 바로 악에는 밝아지고 선에는 닫히는 눈입니다. 그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벌거벗은 것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역시 벗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면 몰란 게 아니라 알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어. 그래서 눈에 안 띄었던 거예요. 인식이 안 되었어. 이제 사탄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벌거벗었네? 부끄럽게 여겨진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거지. 그리고 어떤 속여서 빼앗는 방법이 눈에 보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보입니다. 싸우는 방법이 다 보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도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 이제 이 사람이 사탄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보여. 어떤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사람이 돈을 못 버는지 모르겠어. 자기 길거리 갔다 보면 또 그냥 돈이 흘러다니는데 눈이 보인대. 돈이 물줄기, 요렇게 흘러가나. 그러면 이거 물줄기를 잡아서 요렇게 요 사업하면 되겠네. 이걸 이 사업하면 되겠네. 자기는 그냥 볼 때마다 사업이 눈에 늘어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눈이 그런데 확 열리니까 사람을 속에 빼앗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까? 싸워서 이기는 방법, 이게 눈에 거의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 짓는데 능숙하고. 그런데 그 타락으로 한쪽 눈을 감겨졌는데 선을 행하는 것, 좋은 것을 보는 눈을 오히려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죄 짓는 능력은 강화되고 남의 약점을 보고 결점을 보는 눈만 더 밝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싸움하고 분쟁하는 것이 일상화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너가 틀렸어. 넌 악이네. 나는 선이야. 저 사람 보고 있다. 저 사람도 선악을 보잖아요. 네가 틀렸네. 내가 봤구만. 그러면서 그날 아마 아담 부부가 부부싸움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그냥 만인에 대한 만인은 투쟁이지. 서로 싸우고 네가 옳게 전부 다 내가 옳다고 하니까. 인류에게 절망이 왔습니다. 오늘도 그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입니다. 이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 두 사람에게 최초의 두 사람이 아담에게 이 프레임 전쟁에서 넘어가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왜 하와는 자기 남편과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담인데. 그리고 왜 아담은 전면에 나서서 그걸
자기가 나서서 그 사단을 꾸짖어 쫓아버리고 그것도 종결시켜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아담 치마폭에 숨어 있었습니까? 하와가 하와 치마폭에? 가정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걸 보죠, 그죠? 하와는 질서를 깼습니다. 아담이 나가서 그 가정의 대표로서 의사결정을 했더니 자기가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그 얘기를 걸어오더라도 아담에게 그것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나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담은 뭡니까? 자기가 임무를 태만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담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또 의논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가정의 대표는 누구냐? 남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의사를 서로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혼자 결정하면 좋은 결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담이고, 타락 후에 자기를 보니까 이제 부끄러운 존재가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로 가렸다는 거예요. 처참한 패배요 비극입니다. 시간이 너무 갔네요. 요약해 보면은 사탄의 전략을 한번 봅시다.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말이 있잖아요. 그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패하지 않거든요. 프레임 전쟁은 관점을 뒤집으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는 전략이죠. 사탄이 자기 눈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탄의 관점으로 모든 만물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엉망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사탄의 눈을 가지면 안 돼요.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1단계에 와서는 사람을 흔듭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프레임을 흔들어버려요. 흔들어서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인식시켜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른 것이 전체인 양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싹 판을 바꿔버려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때에 사탄이 거짓말을 싹 집어넣죠.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그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한 듣고 싶은 말을 그렇게 넣어주는, 거짓말을 넣어주는. 그러면 그 거짓말 자기가 덥석 잡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지혜가 부족해서요. 사탄이 그런 것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걸 알면 우리가 한 번 더 재고해보고 속지 않을 텐데 부지불식간에 당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사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영적 전쟁터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요한복음 13기 2절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아는 생각을 넣으신 것,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실행에 옮기게 돼서 가룟 유다가 저런 참 불행을 당하게 되죠. 사도행전 5장 3절도 보면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러죠. 마음을 뺏기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책도 한번 생각해 보겠죠. 예수님은 이 최초의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광야에서 사탄의 그 시험을 받을 때 이겼잖아요. 이 아담의 그 실패를 설욕한 것이 예수님의 그건데,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되, 너희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신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의심하느냐.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분만 계속 붙잡고 있어라.
그분에게만 모든 우리의 것을 전 인격을 그분에게 의지해야 된다. 의지. 그것이 신앙인의 자식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본문의 메시지가 본문이 주는 우리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인생이 고해인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거죠. 다른 어떤 종교도 해답을 못 줍니다. 석가모니가 이 해답을 줍니까? 공자가 해답을 줍니까? 그 어떤 누구도 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우리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죄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우리가 법을 어긴 그런 죄를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의미의 죄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책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하와 아담 부부를 바로 심판해서 없애버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용서해주고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3장 15절에 보면 그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줍니다. 약속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만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중 하나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중 누군가가 그걸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가 나와서 바로 사탄의 후손을 멸하는 것처럼 사탄 너희 머리를 깰 것이다 이렇게 아담 부부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고 심판을 유예하면서 그죠? 끝없는 용서와 구원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은 어땠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새 인류가 창조됐다 그렇게 말하죠. 그 새 인류로 구성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겠다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접근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관점, 기괴한 관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말 믿으면 안 되지.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전혀 새로운 주장을 해요. 그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해 보아야 됩니다. 그 말대로 했을 때에 그 나중에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드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드느냐, 내게 영광을 취하도록 이끄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관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하냐. 비근한 예로 이런 말이죠. 요즘 결혼을 왜 해? 결혼하는 순간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애를 왜 낳아? 애 키우느라고 내 인생이 다 가버렸는데.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죠. 사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게 되면 내가 남편에게 뒷바라지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그것이 봉사할 때 기쁨은 하나도 없고 그냥 고통만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그 많은 기쁨은 말하지 않고 이게 일부에 있는 이 고통만 이게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죠.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프레임 전쟁입니다. 자녀는 것이 고통뿐입니까? 자녀를 기름해서 그 고통뿐입니까? 기름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그 가족과의 연합이 있습니까? 그건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시불식간에 그런 사탄의 프레임 전쟁이 넘어가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다. 네. 우리 눈에서 혹여 있는 사탄의 눈을 완전히 뽑아버리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눈을 예수 이름으로 뽑혀질지어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탄의 거짓말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 군사로서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유명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던 아담 부부의 얘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정말 완전히 판을 뒤집어서 이 프레임을 바꾸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전략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오늘도 그 사탄이 거짓말에 속삭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사탄이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탄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박혀있는 이 사탄의 눈을 예수 이름으로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곳을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